서양에서는 이 산상설교를 레드레터라고 하거든요. 이제 신약 성경책을 펼쳐보시면 예수님이 직접 육성으로 들려주신 메시지를 빨간색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이 산상설교를 처음 들었던 1차 독자 회중은 이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지가 불신자들에게, 아직 신앙이 없는 자들에게 주어진 메시지가 아니라 이미 신앙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자로 따르기로 한 사람들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그래서 읽다 보면 이 예수님의 명령의 수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읽으면서 느끼는 생각은 이렇게 살 수 있나? 이 정도를 우리가 과연 살아낼 수 있는가? 당연한 그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으실 때 혹시 이 회중 안에도 아직 나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저는 아직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내는 것에 대한 아직 천천히 이제 마치 신생아처럼 걸음마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생각하는 청년들이 계시다면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먼저는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신생아가 자라면서 이렇게 뛰잖아요. 그 뛰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전제 안에서 이 말씀을 좀 대하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또 한 번의 질문은 목사님, 제가 제자로 살기로 결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메시지가 너무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것도 너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지금 수준이 생각보다 높아요. 예를 들어 이제 구약에는 뭐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제 명령을 주시면 약간 행위론적인 접근에 포커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사람을 그 당시에는 뭐 죽이기도 한 일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살인하지 말라. 근데 이게 신약으로 넘어오면 수준이 좀 올라가요. 예를 들면 누군가 상대방을 보고 화내지 말라. 그리고 이제 본문 말씀을 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아닌데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형제로 하여금 라가, 그러니까 이 뜻은 골빈 놈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골볐다라고 하는 그 당시 표현이 굉장히 좀 높은 수준의 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그런 좀 폭언을 일삼거나 혹은 좀 거친 말을 하는 것도 하지 마라. 그러니까 마음 안에 있는 마음의 상태랑 말까지도 포함해서 수준을 좀 높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살인하지 말라를 그냥 구약 정도의 수준 개념에서 이해를 한다면 오늘 내가 누군가에게 상해를 안 입혔어요. 그러면 그래도 그 율법 안에서는 잘 살아낸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도 운전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운전하다 보면은 막 중간에서 막 칼치기 들어오고 몇 킬을 하고 오셨습니까? 여기까지 오시는데 지금 막 1킬, 2킬 막 로드킬 엄청 하고 왔잖아요, 마음에. 저도 운전할 때 마찬가지고. 네. 저만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신약적인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수위가 높아져서 이 마음의 상태까지도 예수님이 이렇게 지적을 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좀 절망스러워요. 이 산상설교를 저도 준비를 하면서도 거의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나? 뭐 직장에서나 그리고 여러분 대학원 랩실에서 뭐 마음으로 누군가를 이렇게 죽이는 경우가 얼마나 허다합니까? 거의 뭐 연쇄살인이잖아요. 막 계속 죽이잖아요. 막 아무도 주변에 안 남아 있고 살펴보면 결국은 나만 남아 있는 것 같고 정말 이 사람과고 내가 같이 갈 수 있을까? 근데 그 상황에 예수님이 이렇게 살아내라라고 이 말씀을 지금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저는 좀 설교를 조금 설명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예수님은 이런 의도와 이런 목적으로 비판하지 말라고 하신 거구나. 조금 말씀의 뜻에 좀 포커스를 맞추셔서 오늘 제 설교를 좀 쫓아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어제 한 그 2019년도에 함께 사역했던 청년 엘더 하나를 만났습니다. 이제 마을장으로 명칭이 바뀌었는데 이제 그 친구가 상담을 공부하는 친구인데 이제 중독 상담을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청소년 스마트폰 상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 중독의 원인이 뭐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되게 재밌는 대답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중독의 핵심은 관계래요. 이 중독과 관계가 이게 어떻게 연결이 있는가? 그 친구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청소년들이
그 과도한 스마트폰에 몰입을 하는 이유가 깨어진 관계 때문에 그렇대요. 그러니까 부모님과의 관계도 깨져 있고 또 친구들과의 또 지나친 또 관계의 그 몰입을 또 원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이 중독의 원인이 그 관계로부터 이렇게 충족받지 못한 것을 자꾸 채우려고 하다가 보니까 그 애정 결핍에서부터 이 중독의 문제가 발생을 한다. 결국은 관계의 문제더라.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좀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산상수훈을 5장, 6장, 7장까지를 요약하면 산상수훈의 핵심은 예수님과의 관계 맺기거든요. 이 관계 맺기가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산상설교를 다 쳐내고 한 구절만 남긴다. 그러면은 6장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띄워주시면 너무 유명한 말씀이니까요. 우리 6장 3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여기서 이 한 구절만 제가 남기는 게 산상수훈의 핵심이라고 표현을 드렸는데요. 저기서 나라와 의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사실 성경에는 같은 의미지만 다른 단어로 패러프레이징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나라와 의는 사실 똑같은 단어예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동시에 제가 좀 포인트를 잡고 싶은 것은 의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헬라어로 디카이오스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 저희 산상수훈 첫 번째 설교가 주기도문이었던 거 기억하세요? 주기도문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기도의 순서예요. 앞에 먼저 하나님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하고 그 기도의 대상과의 바른 기도에 출발을 하고 그 다음에 내 필요를 구하는 겁니다. 관계가 핵심이에요. 그리고 지난주 또 설교에서도 마찬가지로 결국 시선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시선을 맞추는 거. 계속 산상설교는 이 관계에 대한 반복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 이 산상설교를 들으실 때 오늘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받으실 때 나 이제 정말 누군가를 비판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누군가를 뭐 험담하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행동의 적용으로 끝나면 여러분의 일상에는 이 연약함이 계속 반복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살아내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들으실 때에는 행위보다, 비판하지 말라는 핵심 그거보다 정말 중요한 건 예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들어가 있는가? 그 안에서 내 말과 행동을 돌아봐야 돼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그 메시지 성경, 그 마태복음 단권 성경 맨 앞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한번 잠깐 띄워주실까요? 너희는 피곤하고 지쳤느냐? 종교 생활에 탈진했느냐? 나에게 오너라. 나와 함께 길을 나서면 너희 삶은 회복될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비판하지 마라. 그러면 회복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나와 함께 길을 나서면 너희 삶은 회복될 것이다. 관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요 전제를 기반으로 이제 한 두 가지 정도를 제가 여러분과 좀 살펴볼 거예요. 비판하지 말라 해서 대체 비판이 뭔가? 그리고 갑자기 뜬금없이 그 다음에는 기도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는데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두 가지를 한번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비판하지 말고 나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비판하지 말고 나를 돌아보라. 이 비판에는 기본적으로 전염성이 있어요. 누군가가 비판하는 무리에 껴있으면 나도 그런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험담하고 뒷담화하는 자리에 껴있으면 나도 모르게 그 흐름을 타요. 그리고 정말 그런가? 나도 모르게 그 부정적인 흐름 안으로 이렇게 빨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결국 비판은요, 여러분으로 하여금 나의 인생을 못 살게 만듭니다. 남의 인생에 자꾸만 개입하고 남의 생각과 행동에 지나치게 개입함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타인에게 다 빼앗겨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남의 인생을 살지 말고 자기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은 남의 인생 살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남에게 개입하고 남에게 간섭하고. 근데
이런 질문이 생기실 거예요. 1절과 2절을 보면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세요. 비판을 받지 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자, 그러면 성경은 진짜 예수님은 아예 비판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자,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그 성전에 이렇게 들어가셨을 때 앞에 막 무슨 비둘기도 팔고 뭐 양도 팔고 그 성전에 있는 상을 한번 뒤엎으시는 장면 혹시 기억나세요? 자, 만약에 예수님이 진짜 비판하지 말라라고만 얘기하시는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자, 예수님은 본인 말에 스스로 못 지킨 분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무조건 비판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허용하는 비판이 있고 성경이 허용하지 않는 비판 두 종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진리와 비진리의 문제, 그리고 선과 악을 판단할 때 분별하는 분별력, 거기서부터 오는 비판. 성경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허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명백하게 잘못을 저지른 지도자의 문제라든지 혹은 거짓을 일삼는 주변의 악한 영향력이라든지 이런 구조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하게 비판할 것을 얘기해요.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비판하지 말라고 했을 때 이 비판은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이 단어를 쓰더라고요. 저는 이 단어를 성경 말씀 준비하면서 처음 좀 접했는데 한번 잠깐 띄워주실래요? 뭐 이런 단어 들어보셨어요? 뭐 영어 잘하시는 분들은 뭐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이게 센서리어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해석하니까 그런 거더라고요. 검열관 같은 비판을 말한대요. 검열관 같은 비판. 이건 사람의 실수를 찾아내어 흠잡는 것을 즐기는 사람, 그리고 상대방의 동기를 판단하는 사람. 상대방의 중심을 내가 재단하는 거예요. 쟤는 저럴 거야. 저 사람은 저럴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판단의 경험 범위 안에서. 그리고 누군가가 어떤 계획을 세웁니다. 뭐 가장 가깝게 그냥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것 중에 새해 되면은 뭐 운동 계획도 세우고 식단 계획도 세우고, 아, 거봐 너 그거 안 될 줄 알았어. 뭐 이렇게 가볍게 말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성경은 상대방의 계획에 대해서 찬물을 끼얹는 이런 종류의 비판은 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사실 우리는 이런 말을 해주고 싶죠. 너나 잘하세요 라고 말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상대방에 대해서 가혹하게 비판하는 사람. 그래서 이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타인에 대해서 관대해질 것을 요청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제 멘토 목사님께서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어요. 송전도사는 굉장히 신념이 강한 사람인 것 같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분명한 사람인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를 덧붙이셨습니다. 믿음과 신념은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믿음과 신념 사이에서 종이 한 장 차이로 상대방을 정죄하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에게도 세상을 향한 내 신념과 믿음 사이에서 애매한 판단을 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굉장히 유명한 티와 들보의 비유를 사용하셔서, 이 들보는 큰 널판지를 말하는 건데 우리 눈 안에 가리워져 있는 상태에서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비난하거나 판단하지 마라. 근데 여러분, 이상하게 판단하고 정죄하면 묘한 쾌감이 있는 거 아세요? 그런 거 느껴보셨습니까? 왜 그러냐면 내가 옳다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옳아, 넌 틀렸어, 그거 고쳐야 돼, 바꿔야 돼. 묘한 쾌감이 있어요. 내가 너보다 더 낫다라고 하는 자기 우월감에 빠지게 돼요. 성경은 그런 비판을 멈춰라, 그만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신방을 하다 보면
때로는 누군가에 대해서 막 비난을 쏟아내는 신방을 제가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제 원칙이 있어요. 저는 상대방이 제3자에게 어떤 비난을 쏟아낼 때 그걸 다 수용하지 않습니다. 그 상대방에게 직접 들은 얘기를 기반으로 생각을 전개해 가요. 상대방에게 직접 확인하지 않은 이야기는 제가 접수를 해주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직접 만나서 확인을 해요. 항상 초반에 제가 이 실수를 정말 많이 했는데, 모든 사람은 자기중심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기에게 유리한 얘기만 해요. 그리고 자기 판단에 갇혀 있어서 사실 잘 들어보면 그 비판의 칼날이 정작 자기는 빠져 있어요. 자기는 그 비판의 칼날에서 슬쩍 빠져 있어요. 목사님, 걔가 잘못한 겁니다. 저 사람이 잘못한 겁니다. 뭐 저도 그런 오류를 범할 때가 있어요. 이제 제가 이제 벌써 청년구구 안에서 그 뭐 이런 표현 써도 되게 좀 약간 이제 좀 짬바가 있잖아요. 이제 목사님들하고 같이 있으면 저도 모르게 후배들을 마주할 때 제 판단과 경험 안에서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도 모르게 훈수를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요즘 그걸 굉장히 많이 경계해요. 왜냐하면 사역의 현장과 필드는 너무 다르고, 그리고 그 사역자가 고뇌하면서 내린 그 결정과 결론 안에는 엄청난 행간이 있잖아요. 그 판단을 내리고 선택을 내리기 전까지요. 그래서 저는 요즘 의도적으로 그런 스스로에게 적용을 많이 합니다. 내가 틀릴 수 있다. 목회자만큼 스스로 고립되기가 쉬운 직업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죠. 명분도 있고요. 또 권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스스로 고립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특별히 마을장들, 순장들, 리더십들,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기가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자기 기준이 너무 강하거든요. 경직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저 요즘 스스로 제 주변에 있는 후배들, 또 같이 동역하는 우리 마을장도 순장들하고 같이 이렇게 교제할 때 항상 그런 스스로 적용을 많이 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 그랬구나.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걸 의도적으로 스스로 애쓰지 않으면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이라는 게 비판의 칼날을 나를 향해 겨누질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초반에 20대 초반에 교회에 대한 굉장히 날서 있는 비판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한 분에게 이것도 잘못됐고 저것도 잘못됐고, 근데 그때 그 멘토 목사님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지우야, 네가 정말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교회를 비판하려거든 그 비판의 칼날을 네 심장부터 먼저 관통하고 이 교회를 비판하고 평가해라. 제가 그날 이후로 제 안에 드는 모든 생각이 상대방에게 뭔가 불편한 마음이 들어오고 어려운 마음이 들어오면, 아, 이건 나부터 점검해야 되는 문제구나 라고 스스로 생각을 전환하는 애씀을 참 많이 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이제 명절이에요. 이제 명절 가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옆에 있는 사람이 제일 힘들다고요. 가족이 제일 힘들고, 툭툭 내뱉는 그 한마디가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만들기도 하고, 오랜 시간 동안 동역해왔던 그 동역자가 내 모습을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굉장히 날카롭게 내면을 파고들 때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 상대방의 응수에 대해서 센서리어스하게 반응하지 마라. 가혹하게 똑같이 응답하지 말고 응수하지 마라. 제가 책을 보다가 그런 표현을 본 적이 있는데, 아이들이 과자 때문에 싸우는 것은 과자가 그 마음속에 가득 차 있기 때문이래요. 여러분이 지금 마음속에 안에 무엇이 지금 차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예민하고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가혹한 이유는 혹시 내 안에 차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점검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는 타인에 대해서 쉽게 판단하거나 조언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고린도전서 11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다음이요. 네, 고린도전서 11장
31절. 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바울은 스스로를 먼저 살핍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먼저 살피고 그 말씀을 통과한 후에 그 다음에 형제 자매들을 돌봤어요. 바울이 비판을 아예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덕을 세우고 공동체를 바로 세우고 누군가의 영혼을 세우는 비판은 했어요. 바울도 권면도 하고요. 하지만 그 전에 그 창을 자기 자신에게 먼저 돌렸습니다. 창세기 50장 19절에도 보면요, 요셉이 이제 거의 마지막 이제 인생의 스토리의 마지막에 형들이 앞에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래서 형들이 막 두려워 떱니다. 왜냐하면 동생을 지금 팔았던 그 기억 때문에. 그때 요셉이 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오늘 예수님의 말씀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 정신이요. 창세기 50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요셉은 여기서 형들을 비판할 수 있었어요. 가혹하게 대할 수 있었어요. 그때 형 왜 그랬어? 나한테 왜 그런 거야? 하나씩 하나씩 죄목을 고해서 자기가 가진 힘과 권력으로 벌을 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의 자리에 안 올라갑니다. 비판한다는 건요, 여러분이 하나님 자리로 올라가는 거예요. 상대방의 인생과 상대방의 그 말과 행동에 내가 심판관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비판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비난하지 말 것을 요청해요. 상대방을 향해서 쉽게 단정하고 판단 내리지 마라. 이제 명절 많은 또 관계 안으로 들어가게 될 텐데요. 그리고 명절 이후에 우리는 이 공동체는 더 깊이 서로를 사랑하는 공동체의 관계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오늘 이 명절에 왜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산상설교에 이 본문을 주셨을까? 한번 마음속으로 우리 안에 날카롭게 날이 갈려져 있는 그 비판의 칼날을 내려놓아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를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 비판하지 말라라는 메시지를 바로 이어서 두 번째로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나오거든요. 저는 조금 이게 좀 이상했어요. 왜냐하면 비판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놓고 왜 갑자기 기도의 가르침으로 연결이 될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예전에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셨을 때 이런 이야기 많이 이제 메시지를 들으셨을 거예요. 우리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간절히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막 매달려야 됩니다. 이것도 맞습니다. 이 메시지도 맞는데요. 그러나 이 메시지는 절반의 메시지예요. 사실 이 기도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는 이유는 저는 묵상하는데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판단하고 생각할 시간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만 멈추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관계 안으로 다시 들어가라는 거예요. 메시지 성경 7절, 메시지 성경인 7장 7절의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메시지 성경 7장 7절. 네, 다음인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이요. 네, 혹시 준비 안 됐으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과 흥정하지 마라. 솔직하게 말씀드려라. 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첫 번째 메시지가 흥정하지 말아요. 이 기도의 자리에서 내 필요를 구하고 내 만족을 채우는 수단으로 기도를 삼지 말라는 겁니다. 청년아 울더라도 뿌려야 한다라고 하는 책에 보면 미신과 신앙의 차이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혹시 준비가 됐을까요? 네. 미신과 신앙. 네, 한번 미신은 보면요, 그 책에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최선의 노력으로 신의 마음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미신이고, 신앙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 앞에 내가 날마다 변화하며 행동하는 것. 이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소원 성취의 도구로 삼지 말고 내가 바뀌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내가 변화되는 것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비판하는 내가 기도를 통과하면 변화되고, 사랑 없는 내가 하나님과의 기도의 자리에서 사랑을 회복을 하고, 제가 오늘은 이 기도를 어떻게 하라는 메시지보다는 좀 기도를 하기 전에 몇 가지 여러분에게 기도에 대한 오해를 좀 풀어드리는 것으로 좀 말씀을 좀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요. 한 3가지 정도 이 기도에 대한 오해를 좀 여러분과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그 존 스토트 목사님의 산상수훈이라는 책에 보면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첫 번째, 기도가 진짜 적절한 것인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고민 안 해보셨어요?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왜 기도해야 될까? 그냥 잠자리에 누우면서 하나님 다 아시죠? 하면서 이렇게 싹 잠들면 안 돼요? 그러면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저 그런 생각 해봤거든요. 신앙이 약간 약할 때, 뭐 이미 다 아신다고 하는데 그냥 이 적절한가? 기도 왜 해야 되나? 굳이 내가 말을 이렇게 막 다 표현을 해야 되나? 근데 그 책에 보니까요, 우리가 구해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몰라서 안 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게 아니래요. 사실 기도할 때 우리가 구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 편에서의 관련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편에서의 관련이 있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분이 여러분이 구한 기도 제목을 주실 수 있는 분인가 없는가에 관심을 갖지 말고, 여러분이 구했을 때 그 기도를 통해서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내가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를 위해서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우리는 기도할 때 내가 뭐가 필요한지 잘 몰라요. 지금 내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게 필요한 것 같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다 보면 하나님이 지금은 기다리라고 하실 때도 있고 멈추라고 하실 때도 있고 안 주실 때도 있어요. 우리는 뭘 구해야 될지 잘 몰라요. 그러나 기도를 구하다 보면 이 기도의 방향이 바뀝니다. 기도하면서 기도가 바뀌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기도가 진짜 필요할까? 왜 기도를 해야 될까? 그냥 열심히 일하면 더 많은 보상을 얻을 수 있는 거 아닌가? 하지만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기도에는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이 좋은 것에 대한 정의를 바꿔야 기도가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좋은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연봉이 인상이 되고 좋은 직장에 가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그런 일반적인 복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일반 은총이어서 선인이나 악인이나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요. 공기는 다 주어집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좋은 것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내면에 부어주시는 영적인 축복이, 예를 들어서 진짜 너무 힘들고 두려워요. 근데 하나님이 소망을 주세요. 내일을 살아갈 힘을 주세요. 용기를 주세요. 그리고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마주할 내적인 힘이 없어요. 근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상대방과 관계를 맺어갈 내력을 주세요. 인생의 외력을 버텨낼 내력을 주시는 거.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인데요, 이 기도가 생산적인가? 시험에 합격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병이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병이 안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제가 첫 번째 질문에 연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은 그런 요청에 이렇게 답을 해주세요. 악한 사람도 악인도 자기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준다. 하지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자녀의 필요를 누구보다도 많이 아시고 그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필요와 간구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여러분의 요구를 거절하실 때에도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고 싶은데요, 오늘 이 두 가지의 포인트를 여러분 스스로에게
잠잠히 한번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혹시 타인에 대한 가혹한 마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그리고 상대방이 지금까지 내려온 결정과 선택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으로 가득 채워져서 상대방에게 그가 내 인생에 들어올 공간을 아예 안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또 우리의 기도는 그런 모든 비판을 잠재우고 스스로에게 칼날을 겨누는 시간입니다. 산상설교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의 의지로는 못 살아내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힘으로는 살 수 없는 명령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아주 강도 높은 질타를 하셨어요.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표현을 하셨거든요. 당시 독사는 그 당시 문화권에서 가장 흔한 동물이에요. 독사. 우리 문화권에서 가장 흔한 동물이 뭐죠? 개죠. 예수님은 굉장히 강도 높게 행위적인 접근을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높은 질타를 하셨습니다. 왜요? 예수님과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도 없이 살아내는 그들의 모습을 예수님은 질책하셨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상대방의 영혼을 살필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는 그 관계 안으로 들어가요. 내 필요와 원함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자연스럽게 12절이 우리의 영혼의 열매로 맺히게 돼요. 제가 한번 읽어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타인에 대한 관대함,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기도의 본질이 회복이 되면 당연히 남을 대접하게 됩니다. 이게 사라지는 거죠. 우리 이 예수님의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이제 여러분의 삶 안에 먼저 회복되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주변이 아니라 중심으로, 무감각해서 감각하는 삶으로, 그리고 지난 청년 금요 집회 설교 중에 그 설교자를 통해서 저에게 참만 은혜를 주셨는데, 그때 마지막 설교 대지가 그 말씀이었어요.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근데 그 사모하니라라는 뜻이 애통하면서 사모한다라는 뜻이더라고요. 여러분 안에 이제 명절을 앞에 두고 이제 많은 관계 앞에 쓰시기 전에 이것을 마음에 좀 새기고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